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패권 국가예요. 세계에서 최고 힘 있는 나라고 부자 나라고.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미국 사람 중에 거의 60%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 이럴 수가 있는가. 윌리엄 마스라는 심리학자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시를 했어요. 당신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사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답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정확한 대답은 6%, 100명에 6명밖에 없다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고 있어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첫째,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라는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느냐,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존재감, 소속감. 나는 누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소통감이 있어야 돼요. 소통감. 그리고 나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성취감이 있어요. 따라오시죠? 존재감, 소속감, 소통감, 성취감.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죠. 존재감. 네, 존재감은 우리가 핸드폰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핸드폰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준다. 이게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나야요. 그 사진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없으면 흥미가 별로 없어. 내가 있으면 그 사진을 바르게 보게 돼. 이 나라는 존재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목장, 구역 편성을 하는데 쭉 이름들을 다 써서 목장 편성을 했어요. 수백 명 목장 편성을 하는데 종이를 다 놓아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목장표를 바라보았더니 그 맨 끝에 좀 서툴게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나 없는 세상 잘들 살아가라.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 어머님의 이름이 빠져있는 거예요. 목장 편성에 우리 어머니 이름이 빠진 거예요. 제일 가까우니까 그냥 소홀히 여겼어. 근데 어머니는 그게 섭섭해가지고 왜 내 이름은 없냐 이거예요. 나 이름 없는 너희끼리 잘 살아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가서 싹싹 빌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의 초등학생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느냐? 걔 보니까 자기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유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열심히 일을 했어. 남편을 공부시켰어. 드디어 남편이 8년 동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
미국 변호사가. 그런데 우연한 일로 두 사이에 부부싸움이 나왔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자가, 변호사가 된 남자가 너 필요 없어! 나가! 이런 말이 불뚝 나온 거예요. 이야, 그 말 한마디에 이 부인이 정신병에 걸렸어. 내가 8년 동안 당신을 변호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너 필요 없어, 나가. 그 한마디에 그냥 다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그런 것들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당신 없이 난 못 산다. 이런 것이 가장 축복의 말이에요. 그렇죠? 축복의 말이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 한 분이 여러분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중학생들 놓고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갑자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베꼈어. 인생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도 머리에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꼭 중요한 네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감,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감,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소속감, 그리고 그 소속 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거. 우린 나같이 한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함께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존재감 다 같이 시작. 존재감 됐죠? 소속감 됐죠? 소통감 됐죠? 성취감 다 외우셨죠? 간단하니까. 요즘에 토픽 뉴스가 뭐예요? 미국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왔어요. 트럼프의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트럼프와 대판 싸우고 갔어. 원 이럴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냥 미리 예고했어요. 맨날 그냥 시꺼먼고 작업복 입고 다니니까 트럼프 대통령 새로 대통령 됐는데 정장 이 양복을 입고 오라 통지를 했대요. 그런데도 시꺼먼 작업복 입고 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삿대질하고 막 싸웠어요. 트럼프 대통령 화가 났어요. 나가라고. 야, 그런 걸 보고 참 소통에 실패한 거예요. 어리석다 이거죠. 젤렌스키가 존재감의 싸움이고 소통에 실패한 거고, 그래서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이럴 수는 없죠. 약자의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대국이잖아요. 자기는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장을 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잊지 않는다. 계속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자세로 나가야지. 작업복 입고 또 싸우고 이게 소통의 실패야. 그럴 수 없어.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이거지.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당당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사태질하고 서로 싸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소속감이나 소통이나 성취면에서 맨손으로 쫓겨났어요.
실패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은 방금 읽은 나다나엘의 사건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형이 나다나엘을 보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이죠. 형님이 동생한테 만났다. 그러니까 누구시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와보라.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는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를 도대체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자기 혼자만의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뭐예요? 거기도 기도했다는 얘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인데 자기를 보았다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즉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를 보았다. 그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 그 소속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참 대화가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로되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는 말로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름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라의 어려움, 또 구원의 필요, 시급함 이거를 놓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확신하고요. 나다나엘이 뭐예요? 소속감이 분명하다. 자기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소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광을 보리라. 성취를 말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로 통하는 그런 삶. 이것이 나다나엘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삶의 비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속감이 분명한가? 신분의식이 분명한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매일 새벽에도 나오시고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매일 새벽에도 나와. 감사해요. 이게 뭐야? 내 소속감이 분명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분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계속 뭐예요? Keep going.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에 되지 않느냐. 새롭게 늘 확인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시간 없애고 그냥 살아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체는 철학가예요. 신학에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신신학자예요. 사신신학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절교하는 사신신학자.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발표한 철학자가 니체예요. 예.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낙서처럼 휘갈려 쓴 메모지가 나왔어요.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그 대답을 알 수가 있다면 나는 어떤 고통도 이길 수가 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대답만 내가 확실히 안다면 나는 어떤 고통도 이기고 견딜 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예. 그래서 니체는 결국은 미쳐서 광인으로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누가? 다 같이 니체. 니체가 돼서는 안 된다. 안타깝죠? 소속감, 소통, 이게 안 되면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 그냥 먹다 죽어요? 아니죠. 이 니체와 나다나엘을 비교해보면 나다나엘은 이름도 없어.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수님 보시고 칭찬받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칭찬받고 상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역사상 니체는 유명한 철학가가 돼.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그리고 미치광이로 살다가 죽었어. 나다나엘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니체처럼 살 것이냐. 어느 쪽이냐 이거죠. 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 왜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요, 신천지 이단이요, 통일교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빠지면 큰일 나요. 예. 그런데 가장 무서운 이단은 세속적인 휴머니즘이에요. 세속적인 휴머니즘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주인이다. 이 휴머니즘, 인간주의. 예,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그것을 말하는 자셀이 가장 이단의 요소예요. 휴머니스트. 세속적인 휴머니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죽으면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간다. 아멘. 이것이 분명하게 사는 게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쓸데없는 휴머니즘에 빠지면 안 돼.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좋아하시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좋아하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나의 자신에게 빠져 있는가. 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못 써요. 예.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리를 들어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아래서 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좋죠? 너 같으면 아멘 안 해. 예.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다 이루었다고 이루어 주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삶이 나의 삶이 돼요. 예수님을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드라마로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강조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존재감, 그 다음에 소속감, 그 다음에 소통,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교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성취, 아름다운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존재감. 나는 땅에 속한, 물질에 속한, 세상에 속한, 권력에 속한, 쾌락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소속감. 나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 속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이 확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육신대로 세상적으로 물질, 돈, 명예, 권세, 쾌락 거기에 속한 사로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와 아버지. 굉장히 가까운 거죠. 제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빠 그러면 두 손 들어요. 그 이상 더 가까운 게 없잖아. 그럼 뭐라 그러면 알았어 다 줄게. 다 줄게. 아빠 나 이거 이렇다고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상 더 가까운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아빠.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빠. 안 하면서 뭐해? 시작.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야, 얼마나 가까워요. 소속감. 그렇게 관계성을 말해요. 소속감. 아바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계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을 살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가 참 많은 일을 하고 가셨죠. 근데 60년대에 사신신학이 막 유행했어요. 1960년대에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사신신학이 막 유행했어요. 그때 신문 기자들이 빌리그레함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죽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요.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오늘 아침도 만났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이런 확신, 이런 믿음, 그리고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요즘에 각 기업체마다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서 새 것을 자꾸 내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R&D,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나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개발해야 한다. 개발해야.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내 자신을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교제의 대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우리 모두에게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다 있어요. 못된 성격, 못된 태도, 못된 습관,
자세 다 끊어버리고 버리고 새롭게 나 자신을 만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다. 우리 모두 나 자신, 내가 이런 태도, 이런 성격,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되겠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참 칭찬을 받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세상적인 걸 놓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세리마태는 손가락도 규탄을 받는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 세리야, 세리. 근데 돈벌이는 좋았어. 권력도 좋았어. 출세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 그 좋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거예요. 이 선택과 결단, 나는 어느 쪽이냐 이거지. 나는 어느 쪽이냐.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내 인생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전설적인 얘기로 많이 알려진 얘기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남북전쟁이 끝났어. 군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생겼어. 두 병사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쳤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등산 위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 한 청년은 저기 가서 우리 기도하고 가자. 기도하고 가자. 그 험한 전쟁에서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기도하고 가자. 그랬더니 다른 병사는 너 조금 더 가면 술집이 있는데 가서 술 한잔하고 가자. 선택과 결단이에요. 그래서 헤어졌어. 하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런데 20년이 흘렀어. 20년이 흘러서 술집에 가서 술 먹자고 하던 청년이 술주정뱅이가 돼서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가서 신문을 보니까 자기하고 갔던 그 청년이 기도하자고 해서 들어갔던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됐어. 그 대통령이 누구냐?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게 미국에는 다 알려진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하고 소통을 분명히 하고 사명을 분명히 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빠져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다 결국은 감옥에 가고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화입니다. 네. 대통령이냐 감옥이냐 대통령이냐 감옥이냐요. 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수확이 많았어요. 부자가 됐다. 내 영혼아 편안히 잘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부자가 됐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갈 테니 그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좋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해. 나 그거 못해요. 지가 전도하라고요? 나 전도 못해요.
사명을 감당해.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같이 가슴 치고 내 소리 한다. 내 소리 한다. 예. 빈자리 채워야죠. 나 지금 바쁘니까 조금 나이 먹어서 할게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으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리라. 찬양하면서 나의 존재감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느냐? 나는 사역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느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우울증이라는 거죠. 우울증에 걸려. 내가 성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바쁜데 무슨 우울증이 걸려요? 스스로 우주의 고아가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다니는데 껍질뿐인 종교인이냐, 무력한 종교인이냐, 소속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존재감과 소속감과 소통함과 성취감이 나에게 충만하게 살아서 내 삶을 종합으로 볼 때 먹다 죽다 먹다 죽다 아니에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충 살고 있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아니죠. 먹고 살기만 바빠요?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통을 이루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하고 사명으로 소통감을 가지고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서 한 3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시오. 기도합시다. 예. 나는 소속감이 분명한가? 존재감이 분명한가? 내가 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녀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은 주셔서 천국과 영생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소통감을 가지고 성취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